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죄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과 패배에 쌓여있는 제자들이 새 힘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지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과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시사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넉넉히 기고도 남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부활에 증인된 우리 강석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은혜와 감사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친교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감사를, 절망 속에서 소망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역하는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두려움과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가 1층 로비에서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2구역 추경만 집사님, 김영화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15구역 강명금 집사님의 장남 배채성 군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뮤지엄 웨딩홀 1층 평화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218구역 김명자 집사님의 가정이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범람하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그 마음들을 받으시어서 이 세상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며 계수하여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함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지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교회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손대어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안 되는 나라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도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제 새롭게 새가족이 된 모든 분들까지 그리고 교회 학교의 자녀들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치고 암과 투병하고 있고 수술하고 입원 중이고 요양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여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또 피할 길과 때로는 숨겨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윤영중 집사님의 주님을 따르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방역에 많이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좀 어렵지만 황금시다, 황금처럼 귀한 시다, 혹은 금원의 시다, 확신의 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6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얻는,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항상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1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니까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10절에 의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걸로 볼 때 성서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죽음을 넘나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마도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다윗이 중병에 걸려있을 때 지은 시편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다윗이 광야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지은 걸 거다. 또 어떤 이들은 왕권에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 만들어진 시편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보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왕의 추격을 받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다윗이라는 것이 발각나서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아마 그때 지어진 시편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16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경우든 중병이든 사울에게 쫓기든 블레셋에 피신해 있든 간에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거나 아니면 이 위기를 넘어서서 그때 위기 때 가졌던 확신과 지금의 확신을 노래한다라고 본다면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편 16편 전체를 보면 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분위기가 어둡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평안해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을 듣고 보면서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을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간구.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키사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여기서 이겨낼 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위기가 어떤 위기라고 100%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성서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이 맞다면 지금 다윗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에는 한 5개, 6개 정도의 도시국가의 연맹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에글론, 아스돗 이런 도시국가들인데 다윗이 피신한 데가 바로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미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죽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했는데 가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저자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것을 가드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잡혀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거기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 침 범벅이 되고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처럼 왕 앞에 섭니다. 왕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왔다더니 저런 미치광이를 잡아왔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저걸 풀어주라고. 그래서 다윗이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거기서 굴욕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은 시편일 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은요,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악, 재앙, 위험의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과 이 재앙과 이 위험에서 건져냈을 분은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선, 나의 구원, 나의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병이든 그게 위기든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그걸 이겨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주님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도나이입니다. 주님, 다윗입니다. 그러면 저 소유권을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아도나이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때는 무슨 의미냐면 내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 부르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셨다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복이고요, 내 복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 의미입니다. 피터 크레이기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사기를 거쳐서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 시대로. 그러면 그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그들에게 살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기서 나는 아무리 혼합주의 신앙이 안전을 주고 유익을 준다고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쁨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은 이방신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연되려고 하는 우상숭배, 혼합주의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음도 있지만 앞에 1,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에 호소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부하지 않아도, 높지 않아도, 능력이 많지 않아도, 잘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들보다 힘이 없고 때로는 그들에게 쫓기고 그들에게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나는 존귀하게 여긴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 이거에서 잘났네, 저거에서 잘났네, 나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와는 달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고통만 커질 뿐이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시대의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저희들은 안 할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절에 가고 이러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혼합주의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혼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동경하거나 따라가거나 흉내내거나 물들어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쫓아가는 자, 나중에는 괴로움만 커질 거다. 이게 다윗의 오늘 시편입니다. 다윗왕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행복한 것 같고, 당장은 빠른 것 같고,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는 알고 있다. 결국 그 길은 고통만 커진다. 괴로움만 커진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다. 4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부르는 그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을 거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배, 구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 형태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주로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근데 그들은 피의 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선호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방법,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걸 따르면 잠깐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괴로움만 더합니다. 괴로움만 더합니다.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은요, 나 같은 것을 존귀하게 여겨줘요. 여러분, 나를 나 이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쁨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이 즐거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면서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확신에 찬 찬양이에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할당해 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가나안 정복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지파에게 나눠준 땅을 가문별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땅, 하나님이 준 거, 이게 나의 산업입니다. 그러면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건 뭐냐? 잔. 이 잔은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게 잔인데 여기서는 그냥 내용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고 산업을 줬고 그것의 내용이 풍성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고랄이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제비입니다.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했을 겁니다. 제비 뽑기 하는 그 제비, 내가 뽑은 제비가 고랄이고 그 제비에 의해서 할당된 것이 고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고
그 내용이 풍성하고 그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들은 다 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0인역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업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제롬의 벌게이트 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운명의 소유자이시다. 유대인의 영어 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운명을 주장하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쥐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내 목숨도 주관하고 있고 내 살아가는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내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을 때의 모습으로 은유하면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파별로 땅을 받았습니다. 가문별로 땅을 받았습니다. 가족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이 많고 비옥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적절한 땅을 받는 가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런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척박한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문은 척박한 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다 아름다운 거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땅을 줄 때 비옥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땅은 자유고 그 땅은 평화고 그 땅은 축복이기 때문에 땅이 좀 거름지지 않아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는 이스라엘 국가에서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주변 국가가 덜덜 떨 정도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하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 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블레셋까지 도망간 사람입니다. 지금 그의 삶은 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겉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보기 좋다, 은혜스럽다,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로운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복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가나안 땅을 받았던 자기들의 선조들을 은유합니다. 그때 그들이 땅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삶이 조금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는 아름다운 땅에 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러니 나는 기쁩니다. 그것이 넓고 풍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공급을 나는 지금 행복하게 누립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고 있어요. 다윗은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삶은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들은 다 복된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것들의 은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런데 진짜 다윗이 행복해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눈에 보이는 땅, 차기 대권을 쥘 왕,
혹은 다윗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물질, 이런 것들보다 다윗을 더 풍성하고 충족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거다라고 내놓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훈계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 내 삶을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 것이 진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훈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훈계는 조언하다, 상담하다입니다. 자신이 있도록 기뻐하고 자신이 행복하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나와 조언해 주시고, 내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의 배경이 블레셋 가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 삶은 풍요롭다고 풍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거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나한테 조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기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밤새도록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매일 밤마다라는 뜻도 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계속입니다. 끊임없이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끊임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이 양심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감정과 정서와 애정이 심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심장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쁨입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지켜주시고 저것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8절에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내가 여기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여기서 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거 아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것도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권세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힘의 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힘쓸 수 있듯이 이 오른쪽은 하나님이 탁월하게 계신 능력의 자리를 상징할 때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리에 계셔서 그 팔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까? 모두가 다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16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9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윗의 소망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위기 속에 있다면 다윗이 원하는 건 사실 안전입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를 넘겼다면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영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약합니다.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이 튼튼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건 믿어요.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은 모든 성서학자들이 그것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9절과 10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된 스월이라든지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문제로 죽는다는 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베드로나 바울은요, 오늘 이 10편, 16편의 얘기를 어떻게 인용하냐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적인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존 스토트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오늘 이 9절, 10절의 얘기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얘기한 거, 다윗의 확신입니다. 지금 블레셋에 있는데, 혹은 위기를 만났는데, 혹은 병에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생명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병에서 고침받고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육체적인 생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충만한 기쁨, 계속되는 기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평생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생명길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기쁨이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위기에서 건짐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 버릴 일은 없다. 거룩한 자들을 썩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여기서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확신을 증명하고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라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는데 이 땅 넘어도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오늘 거기까지의 표현이 다윗이 16편을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생명의 길은 지금의 건짐도 있고 영원한 구원도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생명길로, 생명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의 어려움 이기게 하실 겁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을 건져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눈물, 지금의 고통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한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기쁨을 지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여기에도 거기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기에도 거기에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 순간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한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강석교회 부임했을 때 벌써 한 15, 16년 전 일이네요. 제가 서울에 왔다는 걸 알고 고등학교 동창들 서울 모임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이니까 오라고, 특별히 나를 꼭 참석시키려고 발산동에 모이겠다는 거예요. 발산동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2층 집에 뭐 이렇게 찍어 먹는 데 하나 있어요. 거기 모였어요. 제가 좀 늦게 갔더니 벌써 저녁인데 이놈들이 한 잔씩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제가 오니까 뭐 반갑다, 뭐 서울 온 걸 축하한다, 뭐 너는 왜 이렇게 안 늙냐,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저더러 한 녀석이 한잔 할까? 그러니까 옆에서 야, 목사님이 그런 거 드시냐? 그러니까 또 한 놈이 야, 너 못 먹지? 그래서 아, 나 먹을 줄 아는데 안 먹어.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야, 근데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재미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그래서 야, 이놈들아, 내가 니들보다 훨씬 즐겁게 산다. 그놈들이요? 그중에 나이 먹더니요, 시골로 가갖고요, 나 요새 사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는 놈도 있고요. 그때 떵떵거리더니요,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별 수 없는 놈도 있고, 이놈저놈 해서 죄송합니다, 별놈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 얼마나 죄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즐겁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기쁨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은 이 기쁨 너머에도 또 놀라운 영원한 기쁨과 풍족한 즐거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기에 경험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여기에서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넘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소망이며 기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다가와도 즐거움과 기쁨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한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 같은 걸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기쁨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주의 교훈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그 영원한 기쁨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 기쁨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뻐하시고 이 기쁨이 연속되며 저기까지 그 기쁨이 간다는 확신 속에서 그 기쁨을 땡겨다가 여기서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여기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산업과 잔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까지 이 생명길을 연장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사 이 세상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1절 2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며 나의 피할 길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자이시기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생명길을 따라갈 때 그 너머까지에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믿고 평안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